베이셀이. 휴가 기간 중에 지난 주일에 덴버에 있는 한 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라서 그런지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와 있었어요. 예배 잘 드릴까, 성령님을 누구 오셨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다음 주 설교는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 때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막 관심이 있어서 아내는 옆에서 설교 전 예배 들어가면 당연히 설교를 들어야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 옆에서 계속 막 적고 있었어요. 그 적은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딱 2개의 이발소만 있습니다. 남자들만 가는 거리를 미장원이랄까요? 2개의 이발소만 있어요. 한 이발소 주인은 외모가 아주 깔끔합니다.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깨끗하고 면도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이발소 주인은 바버샵의 주인은 머리도 허름하고 펄도 듬성듬성 여기는 삐져서 나와 있고 옷은 허름해요. 자,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머리를 깎고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 2 이발관 중에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제 얘기가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요.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어디 가야, 그 답은 이렇습니다. 외모가 허름한 이발사가 일하고 있는 그 이발소를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 이발소가 2이 있었다면 자기가 자기 머리를 못 깎으니까, 요즘은 자기가 자기 머리 깎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으니까 서로 깎아줬겠죠. 그러면 이 허름한 외모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깔끔하게 깎아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름한 외모를 가진 이발소에 가야, 이발사가 일하는 이발소에 가야 자기도 깔끔하게 단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다시 드리죠. 한 마을에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한 교회는 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웃고 사람들이 다 밝고 활기차고 말도 소리도 크고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다 울기만 해요. 뭔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진지함은 있는데 좀 심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 이 마을에 여러분 방문하셔서 교회를 가야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요? 예, 다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2 목사가 있어요. 한 목사는 맨날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목사가 있고, 또 한 설교자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누구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벌써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시고. 오늘날 현대교회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항상 밝고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교회 부교육자들을 선발할 때 웃지 않는 부교육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역자가 웃음을 머금지 않고 밝게 웃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사역자는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교회는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사역자를 뽑을 때 설교를 시켜본답니다. 설교를 시켜보고 그 설교를 시켰는데 그 설교가 재미있지 않으면, 웃기지 않으면 안 뽑는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으면, 웃기지 않으면 성도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목사를 찾고 그런 설교자를 찾는 것이 현대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에 제 팔복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팔복의 말씀들은 복을 받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8가지, 9가지 또는 7가지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우리 마음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냥 단순히 겸손한 사람, 그냥 겸양이 있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손 다 놔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가지 짚고 여러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슬픔,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슬픔은 사람이 겪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겪게 되죠. 사람이 겪는 모든 슬픔에 다 위로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나쁜 계획이나 악한 행동 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는 슬픔, 그 슬픔에까지 하나님이 답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미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한 30 낳았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오빠가 생각이 나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아가씨가 생각이 나요. 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울고 있다면 그 울음에 하나님이 위로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슬픔에 다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슬픔에 위로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또는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회장은 몇 명만 할 수 있어요? 1명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형하고 동생이 막 싸웁니다. 비방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법원에 고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나쁜 일들을 막 하고, 한 사람은 회장이 되고 한 사람은 못 됐어요. 한 사람이 회장이 못 됐다고 해서 슬프겠죠. 울겠죠. 그렇다고 그 슬픔에 하나님이 위로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다 위로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촉구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내 기도에, 내 슬픔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 자식을 잃은 슬픔까지도 때로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모가 아주 뛰어나서 사람들이 야 쟤는 얼굴만 봐도 왕감이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배다른 형이 자기의 여동생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이죠. 형제를 죽이고 다른 칼을 들어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아니 왜 아버지만 왕이 돼?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모략과 이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아내, 여러 명의 아내들을 대낮에 겁탈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들을 찔러 죽일 수 없어서 멀리 도망하고 말지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은 복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어떤 다른 것보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울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슬픔에 하나님이 위로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슬픔에 위로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악한 일의 동호에 의해서 그 악한 일이 실패하여서 우는 슬픔에 하나님이 위로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고 바울은 일어나서 자기의 슬픔을 다 뒤로하고 부하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슬픔에 다 쫓아다니며 위로해 주셔야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슬픔, 슬퍼하여 애통하는 자, 땅을 치며 우는 자, 그 슬픔에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오늘 그 슬픔 어떤 슬픔입니까? 이 슬픔은 첫 번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오늘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죄를 인하여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늘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의 슬픔에 오늘 예수님은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회개함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슬픔, 그 회개하게 하는 슬픔,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슬픔, 그 슬픔에 대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는 빈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자원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가난함,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자기의 죄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두 손 들고 번쩍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금도 하였고 11조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응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이만큼 의롭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이고,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꿔보려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리처럼 오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받은 후에 그 죄가 내 죄라는 걸, 나 자신이 그 양 100마리를 가지고 99마리를 가지고 양 1마리를 훔쳐버린 그 사람의 그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도저히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시편 51편 51편의 내용이에요.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답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마음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는 슬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은 마치 부동산 투기꾼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성공한 사람같이 당당하게 웃으며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나같이 내가 죄인인데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 편지를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지할 때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죄의 목록들을 알려주고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 주기를 제발 부탁한다고 경고했던 거예요. 어떠한 죄들이 있을 때 그 죄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러한 죄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울게 되고 그 슬픔이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같이 슬퍼요. 너희가 이대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대로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통해야 하면서 함께 전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슬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슬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슬픔, 그것은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슬픔. 이거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슬퍼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에게 죄가 있구나,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네, 저에게도 죄가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면서 그 죄를 보고 또 슬퍼합니다. 이것은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통곡하고 슬퍼한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방하거나 탓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데 네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죄가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내가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고 그 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보니 이 땅에 여전히 죄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이 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인을 살펴보면서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당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를 보낼 편지,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까지 고린도든 에베소든 다른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거기에 이미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던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때문에 그 부부로 인해서 로마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를 방문해야 할 기회가 생겼고 그 소망을 인해서 먼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부터 꺼내시겠습니까? 무슨
바울은 자기의 잘난 모습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이만한 선교 사역을 했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만한 열매를 거뒀고 그래서 이런 열매를 거둬서 당신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할 말을 전합니다. 자기 이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실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런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가르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다 더 큰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죄인이 되지 않는 나와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분이 되고 말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 되었던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겸손하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겸손하라고 하니까 나는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에 지금 로마서를 읽고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진심으로 그냥 이 구절의 말씀들을 읽기만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서 저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성경 한 구절 그 이 구절만 읽는데 통곡하며 오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나 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웃으면 침 안 뱉을 줄 알고 웃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지 않기 위해 얼굴에 만연한 웃음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침뱉음을 받으시면서까지 죄를 덮어 쓰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손해봐서가 아니라 내가 당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보니 그 잘못이 내 잘못이고 내게도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슬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슬픔이 과연 하나님이 위로할 만한 슬픔인지 아닌지, 정말 죄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오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말하고 심지어 죄를 즐기고 있다면 오늘 나의 슬픔은 결코 하나님이 위로할 만한 슬픔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앞에 질문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교회 중에 맨날 웃기만 하는 교회와 맨날 우는 교회,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복도를 나가면서 인사 팍 쓰고 눈을 꼬리를 막 올리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게 죄가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가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그 죄 때문에, 내게 있는 죄 때문에 고민스러워,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슬퍼요. 한 청년이, 목사님, 저 마음에 죄가 많은데 저 계속 반주해도 되나요? 물어봤더니 너무 감사해요. 해도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죄가 있음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물론 저의 질문 자체가 극단적일 수 있어요. 맨날 울라는 얘기 아니에요. 맨날 인상 찌푸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농담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웃음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자가 잘 웃으니까 좋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적인 농담 몇 마디 하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오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진급해서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서 그것으로 깔깔대고 웃고, 예, 좋은 일이 잘하는 거예요. 난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모든 기쁨을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늘 내 죄가 용서된,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오 해피데이. 왜 해피데이죠?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내 죄를 씻어버리신 그날, 그 기쁨. 바깥에서 누가 웃어주는 거 말고, 개그맨이 웃기는 거 말고, 사람들과 서로 재밌는 사람과 얘기해서 웃기는 거 말고, 오늘 내 내면으로부터, 내 속으로부터, 내 속사람이 회복되고 내 죄가 사라지고, 오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싸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더 이상 죄는 내 속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놀릴지라도 나는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음에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제서야 당당하게 마음속으로부터 큰 기쁨이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슬퍼해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또 만일 목사님 나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요즘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도 않고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도 분명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는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오늘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서,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내가 어느새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저 천국이 나의 소유라고 인정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 속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것은 아닌지, 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삭이심이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원 사라져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공로를 앞세우지 말고 내 의로움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통곡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님 부어주시는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이제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나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로 담대하게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하늘나라를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통학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위로와 기쁨과 한량없는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